창세기는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뉴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중요한 어떤 주제를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독자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문학적인 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고,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이제 지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쭉 살펴왔지 않습니까? 이제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겠지만, 원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인물이 등장하지? 또 이 인물은 왜 저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또 인물과 인물 사이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또 어떤 인물이나 인물들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로 볼 때 이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는 하나의 글로 읽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방학이잖아요. 먼저는 그 쉬운 성경, 우리 쉬운 번역으로 된 성경책들이 있죠. 뭐 메시지 성경이라던가 뭐 새번역이라던가 뭐 우리말 성경, 다양한 어떤 그런 쉬운 성경, 그런 어떤 성경책들을 좀 사용하셔서 뭐가 돼도 괜찮아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한 번에 한번 쭉 다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진행되는 이 말씀과 한번 그것을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의 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를 한 번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37장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것은 결국 나중에 50장까지 가야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한 민족 내지는 한 가정 내지는 한 사람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이 4,000년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생하는 그 어떤 일들, 우리가 주목하거나 또 우리가 관심 갖는 어떤 일들은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시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셉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작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이제 서론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표현은 36장, 요 직전인 36장까지 야곱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맺었던 약속이 있었죠. 그죠? 이제 형 에서가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의 손에 밀려 등 떠밀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약속이 뭐였냐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저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또 하나님도 내가 너를 평안히 너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에 봤던 이야기들이죠. 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야곱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이야기. 그러던 어느 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내 삶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원치 않는 일, 또는 나에게 억울한 일, 또는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일들이 왜 벌어지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또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뭐하러 순종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이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인생에 가장 야곱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은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지나서 말년의 시간을 쭉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말년에 뭐가 가장 기쁜 일이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그 자라감, 성장을 보는 것 외에 무슨 기쁨이 사실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을 야곱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고 잘 순종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유일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빼앗겨요. 근데 이걸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불행의 상태로 추락해요. 자, 인생에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와는 관계없이, 뭐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살아간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래는 죄와 죽음의 지배하에 있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것, 이게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불행한 일도, 나를 해치는 일들도, 또 나에게 억울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잘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의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너무나 바람직하게 잘 하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억울함과 불공정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희생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들까지도 심지어 나는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뭐지?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가 뭐냐면 2절인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물론 요셉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창세기 4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던 37장 2절과 연결을 해보면요. 자, 이게 아까 우리 47장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말 그대로 노년, 이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상황을 설명해 준 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요셉은 그의 생애의 첫 17년을 아버지 야곱과 살았어요. 자, 또 야곱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을 아들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러한 표현 방식, 그러니까 17과 17이라는 어떤 대비되는 숫자를 통해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야곱과 요셉 사이의 이야기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17세다, 야곱이 17년을 요셉과 살았다, 이게 뭘 역할을 하냐면 우리 왜 글에서 보면 이렇게 쌍따옴표 있죠? 쌍따옴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37장 말씀을 딱 보면서 이 야곱이 요셉이 17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에요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37장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를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미 벌써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뭔지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미 벌써 우리가 뭐 30년, 40년 후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따옴표가 어디서 어떻게 찍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 따옴표가 찍혔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 어떤 현실들, 그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견디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얘들아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야 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 해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자, 요셉 시대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에는 뭘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또 하나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다고 섭리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과 내가 그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섭리를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7세 청소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대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쳤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요셉은 실질적으로 양을 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양을 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하는 이 역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빌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단과 납달리예요. 또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에요. 자,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알렸는데 레아의 아들들은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자기랑 막내 베냐민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누구만 대상이 되어 있냐면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만 이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전히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 같은 아들로 두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들 최우수, 레아의 아들들 그 다음, 그리고 그 밑으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요셉이 17살 때에는 선한 지혜와 선한 분별력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것도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왜 그 일을 잘했느냐? 아버지한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형들은 다 아버지한테 맨날 야단만 맞는데 나만 칭찬받아. 그게 얼마나 그게 우쭐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뭘 좋아해요? 형들의 잘못을 갖다 얘기하면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늘 뭐 하냐? 그 아버지로부터 나는 더 큰 칭찬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 바램으로 차별적으로 형들의 악행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한마디로 고자질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편애, 이것이 3절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근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입혔다라는 거죠. 자, 채색 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는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을 의미한다, 뭐 이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뭘로 세워진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이 야곱의 상속자가 됐다 또는 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표시가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 뭐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의미가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에게는 안 입혔다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누구에게만 입혀요?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형들과는 차별을 두는 것이었고 편애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철없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는 형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어떤 감정을 갖게 했느냐?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거룩하며 한 점 티끌도 없는 깨끗하고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시 거룩하고 선한 방법과 그런 요소들로 이루실 거야, 이런 어떤 우리의 나름의 뭐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인간이 거룩하고 한 점 티끌도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방법과 요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일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공평하고 선한 방법과 선한 요소들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옳지 못한 상황들을 옳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게,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됨, 악함, 또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는 거죠. 자, 형들이 악행을 행한 것, 자, 이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그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빨리 가서 아빠에게 말해서 이 형들을 막도록 하는 거, 이거는 선한 일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형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때에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심지어 부녀자들까지도 노략질을 한 것, 이게 이 형들이 행했던 일들이잖아요. 자, 지금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계신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형들이 또 그런 일들을 벌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들들의 그 악함과 또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봤거든요. 그게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요셉을 통해서 그러지 않도록 어찌 보면 사전에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컨트롤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는 본문이지만,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그 거리가 제법 멀어요. 근데 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먼 길에 혼자 보내느냐, 이런 부분이 야곱에게는 되게 큰 두려움으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7살인 요셉 입장에서는 아직 그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조율하는 이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냥 철없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정도.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부분. 자, 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도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야곱 역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많이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최소한 자기 아들들한테는 편애하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늘 그렇듯이 그 아버지의 나쁜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닮아서 본받아요. 아버지 이삭만큼 자신의 아들들을 편애해요. 심지어 아버지 이삭보다 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야곱의 모습도 온전하지 못하죠. 결국 이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미움이라는 감정 역시 선한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이게 정상적이거나 평범한 가정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굉장히 오늘날로 치면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 아버지부터 아들들까지 모두가 다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악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의 가정과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한다는 거죠. 이 가정이 믿음의 온전한 가정,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이 선한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이걸 다 뛰어넘어서 완전히 역기능적인 그러한 가정과 그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가정과 이 사람들 가운데
작용한다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과 그 자녀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러한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함과 악함과 미성숙함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으니 너희들의 그 악함은 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동시에 어떤 일들도 벌이시냐면 그 사람들의 연약함, 미성숙함, 악함도 고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작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중요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큰 물줄기지만 이 과정에서 동원되거나 동참되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 민족, 심지어 온 지구까지도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이걸 잘 보여주지요. 결국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어떻게 이 야곱 가정이라는 그 역기능적인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 형들이라는 사람, 또 아버지인 야곱이라는 사람과 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느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야곱 가정과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똑같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나를 또 이것과 연결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도대체 그 일이 나에게 왜 벌어졌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시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자, 이제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보다 선하고 형들보다 뛰어난 인물이어서 하나님은 그 12명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이 그냥 철없는 어찌 보면 막내 같은 아이예요. 그냥 아버지 칭찬받는 게 좋아서 막 그냥 가서 고자질하고 자기가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아이죠. 물론 요셉이 가진 어떤 선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있어요. 가령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저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는 저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가 좋아서 또 아버지로부터 칭찬받는 게 좋아서 요셉은 그냥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종종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 다른 아들들과 달리 요셉은 어떤 아이냐? 그냥 아버지 말씀 잘 듣는 아이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아이지. 왜요? 내가 왜요?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들인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요셉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만 왜에 대한 답을 모두 찾을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해요. 그럼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나님이 하필 너를 택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필에 둬야죠. 하필.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야? 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김종 목사를 택하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알 수 없다. 제가 다른 어떤 분에 비해서 인격이 더 훌륭해요. 아니면 능력이 더 출중해요. 아니면 가진 게 많아요. 착해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아무렇지 않게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다 내비두고 왜 하필 김종을 택했냐는 거죠.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은 따라 붙죠. 왜 너야? 왜 나야? 이런 질문이 따라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셉, 왜 요셉이에요? 또 왜 이 가정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어느 정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 외적인 어떤 부분,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왜라고 하는 답을 다 갖고 계시죠. 왜 하나님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겨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일들, 수많은 선하신 일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걸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게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야곱에게는 이 일이 불행한 일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이 일이 불행한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각으로 나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 아직은 가다듬어져 있지 않지만 요셉은 이 어린 시절부터 형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맡기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담을 만드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관리자. 그죠? 관리자.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관리자고 대리 통치자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관리자로서 어찌 보면 형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그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불편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쾌한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대리 통치자로서, 관리자로서 이야기 시작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관리자로서의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을 마칠 때까지도 관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 요셉은 관리자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관리자, 감옥에 갇혀서도 관리자, 심지어 애굽의 총리로 일할 때도 관리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관리자로 사느냐? 요셉은 앞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관리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비록 자신의 인간주의는 애굽의 바로 왕이겠지만 요셉은 바로 왕의 대리자, 바로 왕의 관리자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관리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은 어떤 아이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러한 철없는 어찌 보면 아들. 자, 이러한 요셉은 분명히 형들 입장에서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형들 입장에서 저 녀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예요. 자, 정확히 표현하자면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한 사건이죠. 자, 요셉이 첫 번째로 꾼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는데 요셉의 단은 딱 일어서 있는데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다 절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상징적인 내용이지만 형들은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무슨 감정이 있었어요? 미운 감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더욱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이게 점점 커갑니다. 자, 이걸 아까 우리가 악함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악함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미움이 처음에는 밉다, 더 미워졌다, 더욱 미워졌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미움을 키우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과 상황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만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미움이라는 악함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꿈을 처음에 한 번만 꿨다면 뭐 저런 개꿈 꾸고서 지가 뭐라도 된 척 저러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또다시 꿉니다. 자, 두 번째 꿈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다라는 내용이에요. 뻔하죠. 첫 번째 꿈의 내용과 비교해서 두 번째 꿈까지 보니까 명확하고 확실하죠. 그죠? 자, 이 이야기를 야곱도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와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는 일이 정말로 벌어지겠느냐 라고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정말로 벌어지겠느냐. 야, 아빠와 엄마와 너희 형들이 너한테 절하는 일이 이 세상이 종말에 올 때까지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나 보자, 이런 거죠. 어떤 의미예요? 절대 그럴 일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지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내 경험, 내가 가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 어떤 경험들,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잘라요.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에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질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정작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선 물음표는 없습니다. 다 느낌표예요. 우리에게만 그게 물음표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을 꾸짖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마음 한편에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에 품었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형들 앞에서는 야단을 친 거예요. 아마 이게 요셉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인정해주면 또 편해니까. 형들 앞에서 에이 이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디 형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아마 이런 거였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의 꿈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의미를 상징하는 꿈을 두 번을 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형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꿈 때문에 동생을 더욱 미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기준들, 그게 도덕이 됐든 윤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뭘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죽일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미워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자신이 이 꿈을 의도적으로 꿨어요?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막 해가지고 마침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 꿈을 꾼 거예요? 아니죠. 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그 꿈을 꾸겠다라고 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법칙, 하나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요셉의 꿈 이야기죠. 야,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어. 그래서 애굽의 그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네가 요셉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너 비전을 품어야 돼. 너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이나 꿈을 요셉이 가졌어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나중에 애굽의 이 세상의 가장 큰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꿈이나 비전을 요셉이 가진 거예요? 자기가?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꾸게 하신 꿈을 꿨을 뿐이고, 그러니까 피동적, 수동적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족들에게 가서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근데 이걸 근거로 꿈이나 비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헛된 욕망, 속된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처럼 포장해서 정당화하려는 것밖에는 그거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요셉은 형들로부터 커다란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의 여정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면, 네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된다면 너의 인생은 어려울 거야. 너의 인생은 괴로울 거야. 너의 인생은 힘들 거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꿈과 비전과 섭리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권력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고난과 억울함과 매맞음과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갔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고통의 여정을 겪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쓰임받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걸 자꾸 뭔가 좋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걸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어떤 그런 불행한 일도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놓일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오늘 내 삶을 한번 보자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신 꿈과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어떤 하나님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라 라고 하신 그 인생의 여정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괴로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힘들고 고된 상황, 불공평해 보이는 어떤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비록 그게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은 그 일들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요소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나도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지금도 여전히 억울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다시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